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3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야고보서 풀이 시간입니다. 저번 2시간 그리고 저번째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기억하시는지요? 1장 1절에서 1장 15절까지 했죠. 그때 시간이 잠깐 부족해서 1장 12절에서 15절 단락을 조금 빨리 지나갔는데 그것 한번 살짝 다시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보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산상수훈도 그렇고 이 야고보서도 그렇고 늘 이 지혜의 역설의 주제가 있습니다. 지혜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지혜로 저는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인습적 지혜, 전통적 지혜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지런하면 잘 산다.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를 뭘 들 수 있느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건 전통적 인습적 지혜죠.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 다른 지혜는 뭐냐면 역설적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 지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전도서의 주로 나오는데 걸음이 빠르다고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이해할 수가 없죠. 저는 고등학교 때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달리기가 빠른데 경주에서 치냐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달리기가 빨라도 경주에서 치더라고요. 이게 역설적 지혜입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쉬울 수 있는데, 전통적 지혜에 딴죽을 거는 거예요. 전통적 지혜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게 전통적 지혜죠. 근데 역설적 지혜는 뭐냐면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럼 일찍 일어난 벌레는 뭐냐? 일찍 일어난 벌레는 뭔가요? 일찍 일어난 새에게 더 많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다시 한번, 삶의 진실이 뭔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옆반의 급훈이 하면 된다 였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늘 거꾸로 읽었어요. 되면 한다. 이렇게. 역설적 지혜죠. 안 되는데 해봐야 뭐합니까? 역설적 지혜인데, 야고보서는 종말론적 지혜예요. 종말론적 지혜의 핵심은 미래의 이야기를 오늘날에 갖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이 생기죠. 왜 역설이 생기냐? 오늘날의 논리와 맞지 않으니까요. 오늘날의 논리와 맞지 않을 때 부딪히죠. 부딪히면 몇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회피하든가. 여기 회피하는 거죠. 부딪히니까. 다른 하나는 맞서 싸워서 기존의 질서를 굴복시키든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인내해라. 시험 왔을 때 기쁘게 생각하라.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야고보서는 회피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지혜를 갖춘 훌륭한 인격이 되라. 하고 예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되라. 하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계할 게 뭐냐? 자기 욕망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자기 욕심 이렇게 번역했는데 14절에 저는 자기 욕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요 말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요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을 압도하는, 그러니까 아주 저는 이 단어 생각할 때 어떤 걸 하냐면, 개가 어떤 맛있는 고기를 보고 그러면 개는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지 않고 침을 막 흘리잖아요. 그 광경을 생각합니다. 에피티미아. 그러면 사람이 어떤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남들을 볼 때 추해지는 자기 모습. 침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 막 침을 흘리고 있는 거 남들은 다 보는데 자기는 몰라. 그래서 그 탐욕에 이끌려 다니는 거. 그래서 너 시련 겪잖니. 그러니까 13절에 하는 말씀 뭐냐면, 너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 하는 분이 아니다. 이게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인들 만나면서 종종 하나님이 저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종종 듣는데, 그리고 어떤 분이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어떤 분이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 욥의 시련을 받는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해도 되는 분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정말 욥의 시련을 받는 거냐? 욥은 의인의 고난이다. 당신의 시련은 어리석음의 고난이냐, 욕심의 고난이냐, 아니면 의인의 고난이냐, 분별해라. 왜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하냐? 너의 욕심이 일으킨 시련인지, 너의 무지가 일으킨 시험인지 구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야고보서의 서신을 받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자기가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고 자꾸 주장했나 봐요. 근데 야고보가 콕 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욕망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고기를 보고 흘리는 침, 우리 다 봤거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하고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시련을 당한 사람에게는 야고보가 어떻게 선언하냐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1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가 번역한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온갖 선한 선물은, 온한 선한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곧 광채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움직여서 생기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 중 첫 번째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거고, 첫 번째 이유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요.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 1년 선배가 있습니다.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 형이 있어.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 형이 있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그 형이 있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 형이 있더라고요. 이 형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제가 잊어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감동적이라서 잊어지지 않는 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아는 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서의 기도를 들어 하셨는데 그 죄책감,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셨대요.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자리에서 떠나가실 때도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실 절망해서 떠납니다. 라는 말을 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니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바꿔요. 한 이단으로 판명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고발하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 공공 예배 시간에 불러내서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뺨을 때려요. 장로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뭐라면 타작마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거 하나님 상이 그런 것 같아요. 그 공동체,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젊은 두 분이 서로 사랑의 마음이 싹 텄어요. 그래서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공동체 지도자한테 얘기했어요. 당장 헤어지게 하고 머리를 깎여요. 야, 이거 보고 너 예전에 아주 보수적이고 시골에 사는 한 아버지가 자기 딸 연애하는 거 보고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하는 생각이 났어요. 머리 다 깎아버리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제일 약간 재밌고 충격적으로 경험한 게 제 처인데, 제 처라고 만나서 하나님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 하면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걸 신앙용어로 절대타자라고 하는데 저랑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 감히 이름도 못 부르는 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도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제처는 기도를 하면 그냥 뭐 이것저것 아주 편하게 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저번에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처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빠한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러지. 물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높음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들의 아버지지 나만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이지만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아버지인 거예요. 아주 그 긴장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도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그래요. 야고보서 이 공동체 교회에 있는 한 분이. 그랬더니 야고보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시험 받냐? 너의 욕심에 따라 시험 받냐? 그렇게 지적하고 그 다음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변함도 없으시고 신실한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회전하는 그림자는 뭐냐면 왜 하늘의 별 같은 거 있잖아요. 행성, 항성 뭐 다 그냥 별이라고 얘기하면 요게 고대 천문학자들, 점성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 궤도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생각한 궤도 말고 다른 궤도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움직이는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분은 늘 변함이 없으셔. 변함이 없다는 건 어떤 것에 변함이 없느냐?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그 시선은 변함이 없으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막 따게 때린 하나님. 제가 그 한 이단 단체의 예만 들었지 이른바 신앙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들의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의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고 혐오하고 차별해요. 자꾸 그런 걸 자꾸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 가장 중심에 놓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야고보서 얘기할 때 기뻐해라, 복 있습니다를 생각하고 다른 걸 생각했는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완전히 신앙이 어그러진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게 그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하는데 그것은 사랑 속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지. 하나님은 사랑해서 너를 함부로 하지 않아. 근데 네가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고 생각해? 아니야. 너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잘 생각하라고. 야고보서가 그것을 지혜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시고서는 19절에서 20절 개역개정은 여러분 잘 많이 읽으실 테니까 제가 번역한 걸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빨리 듣고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화도 천천히 내십시오. 여러분이 내는 화가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쳐나는 악을 없애버리고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그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너의 화를 하나님의 화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 다른 사람들 자꾸 비난하는데 너의 화, 너의 분노, 너의 시험, 너의 뭐를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판단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치환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치환의 잘못들을 얘기했잖아요. 전 시간에. 비천한 것의 상대어는 고귀함인데 고귀함을 부로 치환해. 지금 우리가 행복감, living well, well-being 있잖아요. 잘 사는 거. 그거 living well, well-being 요게 뭐의 번역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의 번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행복을 어떻게 치환해요? 감정적 기쁜 상태로 치환하잖아요. 대체해버리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는 좋다는 거예요. 다이모니아는 정신, 좋은 정신, 훌륭한 정신, 아름다운 정신. 그래서 영원한 것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치기 하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 분노를 바꿔치기 하고, 고귀함과 부를 바꿔치기 하고, 이 바꿔치기 신앙이에요. 이걸 바꿔친 그 대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여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받아들여서 우리 아까 그 18절의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수행해라고 우리한테 일러주고 계시다. 그리고서 1장 22절과 26절을 이제 이어가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단지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거울로 본래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보기만 하고 떠나가서 곧바로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을 살피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듣기는 하지만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행하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 22절과 25절의 말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아주 권면하면서 단지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거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까요? 왜 거울을 봅니까? 감탄하기 위해서요? 딱 거울 보고 이렇게 감탄하기 위해서 거울 보나요? 많지 않죠. 자기 거울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씁쓸해지죠. 그 씁쓸한 거를 이제 채우는 거죠, 여러 방식으로. 근데 거울을 보는 주요한 방식은, 저도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하는 주요 방식은 그래도 좀 별로지만 뭐 묻은 거 없나? 뭐 옷매무새 이상하지 않나? 이거 챙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걸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거울을 보는 것, 성찰하고 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거울을 왜 봅니까? 거울을 보니까요, 제 2에 음식물이 꼈어요. 그러면 강의를 하기 전에 이걸 떨어내야 되잖아요. 떨어내지 않으면 거울을 왜 봅니까? 그리고 떨어내지 않은 채로 강의하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거울을 보여요? 그리고 이에 뭐가 묻은 걸 봐요? 그럼 떨어내야죠. 그게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으로 야고보서가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거울은 뭘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 보면은 우리 앞이 보여요. 우리 다른 인문학 책들, 고전, 노노명자, 대학중형, 불경 읽고 또 고대 철학서들 읽으면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 모습 보여주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떤 것까지 보여주냐면 내 뒷모습까지 보여주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앞모습만 보이지 뒷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반사하지 않음, 반영하지 않음 그런 그림인데요. 그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뒷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거울이. 그런 거울 하나 제작해서 팔고 싶더라고요. 뒷모습이 보이는 거울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뒷모습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떡하냐? 떨어내야죠.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해야죠. 그거 하지 않는 사람? 그거 보고 잊어버려? 아주 이상하다 하고 22절부터 25절까지 얘기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복을 받으리라. 당연히 복을 받죠. 왜냐하면 내가 성찰을 통해서 나를 재정비했으니까요. 야고보서 전체 흐르는 주제가 지혜다. 지혜는 뭐냐? 하나님 닮은 사람 되는 거다. 하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거울을 봐라. 어떤 거울이냐? 하나님의 말씀.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해라. 성찰하면 뭘 해야 되는 건가? 그거는 스스로를 돌이키는 옷매무새, 이에 묻은 거 떨어내는 그런 작업을 해라 이겁니다.
거기 보면 25절에 있는 건데요. 자유를 주는 온전한 율법을 살피고 그 다음에 23절 들여다보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이게 그리스도를 찾아보면 이렇게 몸을 구부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만, 거울 예전엔, 지금은 유리 거울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근데 잘 안 보이는 유리 거울, 다른 거울은 어떻게 하죠? 유리 청동 거울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면밀히 이렇게 성찰하는 거예요. 아유, 좀 별로 좋진 않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면밀히 성찰하면요, 사실 자기 자신이 별로예요. 자기 자신이 별로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그 다음에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이제 경건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한다는 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본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1장 26절에서 27절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다스리지 않고 또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이러한 것입니다. 곧 고통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경건이라고 번역한 요 말은 스레스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요거는 사실 그냥 종교, 이걸 뜻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종교로 번역하면, 만약 누군가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은 만약 누군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종교성, 기독교인됨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다스리지 않고 또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죠. 자기 기만이죠. 이런 사람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에피쿠로스 얘기했지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이 절제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배 나오면 배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건. 절제, 금욕이라고 하는 말, 금욕이라는 말 들으면 뭐 밥도 먹지 말고 막 이렇게 말 들어서 좀 싫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는 우리의 우리의 말이죠. 우리 말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기 모습, 부정하고 싶은 자기 모습,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자기 모습을 거울 앞에서 선 채로 샅샅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려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많은 분들이 27절을 굉장히 강조해서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그러니까 기독교적이라는 건 뭐냐?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건 뭐냐? 결국 흠이 없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닮은 사람 된다는 건 뭐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야고보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고통을 겪는, 요게 중요한 단어 같아요. 고통을 겪는. 너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냐? 다른 사람의 고통에 임퍼시, 심퍼시, 컴패션 할 줄 아는 마음의 능력이야.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그게 온전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러면 뭐 착각하기 쉬워요.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내가 말도 좀 거룩하게 해야 되고 행동거지도 좀 점잖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 야고보서가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결국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데 뭐냐?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빛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느냐. 이거 뭐 뜻하냐면 그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여기서 하는 게 고통을 겪는.
그 누군가 고통을 겪는 것에 눈길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떤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는데 그걸 듣는 사람, 그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겪는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사람 입에 밥 떠 먹여주고 그 사람 말 들어주면서 등 들어주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변함없이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핵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얘기했냐면 고아와 과부를 찾아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약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제도를 완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있다고 해서 개개인이 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고 있죠. 그것이 복지사회죠. 좋은 사회입니다. 이전엔 고아가 그냥 길거리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나 자기 지참금이 다 떨어지면 경제활동이 성매매 같은 것밖에 없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하는 게 많이 막혀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자의 상징으로 고아와 과부를 들었는데 요즘은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되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복지사회가 됐는데 요즘 제가 이거 성경 공부 시간인데 잠깐 죄송합니다만 격가지 얘기를 하자면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 있던 아동이 만 18세가 됐다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주고서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월 30만 원씩 준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18살 먹고 내가 500만 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얘네들을 한 명씩 책임져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도 지금 500만 원 주면서 나가서 살아를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들을 그렇게 한다? 교회가 책임지자. 그게 하나님 닮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삶. 하나님처럼 되려면 자기 자신을 새 속에 물든 건 뭐냐면 야 이만하면 됐지 뭐. 야 이만하면 됐잖아. 비천함의 반대말 고귀함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개걸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새 속에 물드는 게 아니에요. 새 속에 물드는 건 뭐냐면 바꿔치기 잘하는 사람이에요. 고귀함과 부를 바꿔치기 하고 못돼 먹은 자기의 욕심, 못돼 먹은 성질을 하나님하고 바꿔치기 하고 하나님이 화내죠. 그러니까 나도 화내. 바꿔치기 하고. 이게 새 속에 물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분. 나는 그분 닮을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지키는 것이 새 속에 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들으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심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김학철 교수님의 야고보서 풀이 3강을 마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야고보서 풀이 4강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